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 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이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편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진잔과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상막 말뚝과 뜰의 만뚝과 그 줄과 성수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이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그냥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보완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한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다시 한번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 예물들, 그 재료들을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여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서 아름다운 성막을 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도 본 적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식양을, 모양을 다 말씀하시고 치수까지 말씀하시면서 정교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만들고 또 그 성막을 보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일 텐데 그런 그 성막을 지금 짓도록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성막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 만들 수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죠. 천지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궁창으로 물과 물을 나누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그냥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땅에는 어떻게 해요? 땅도 아주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풀과 또 각종 그 씨 맺는 그런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게 하라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거 뭐 성막 정도야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만 해도 다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구에게, 그것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실까? 왜 하나님이 손수하시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기실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혼자서 다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기도 하셨지만은 모든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걸 해놓으시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해놓으셨어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무거운 일들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들이에요.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하시는 게 뭘 얘기하시는지를 보세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엇을 얘기해요? 곧 금과 은과 놋과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와요. 근데 제일 먼저 뭘 얘기하면 금부터 얘기하나요? 금부터 얘기해요.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나서 다른 재료들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가져오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져오는데 억지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만 참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원하는 자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등한히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린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자격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얼마나 크신가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성막을 짓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성막을 만드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금보다도 은보다도 놋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금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은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놋을 어떻게 드려요? 자기들이 편안하게 따뜻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러한 털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다 드릴 수 있겠어요? 그 귀한 것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이 일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 이것은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일들이에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임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것을 다 갖다 드려요. 네, 갖다가 제자들 앞에 갖다가 팔아서 갖다 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풍족하게 또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영적인 형제 자매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들이죠. 육신의 형제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형제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더 보기가 싫은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육신의 형제들, 피를 나는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자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가능해지는 거죠. 이처럼 귀한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앞서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무엇을 먼저 얘기하시냐면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얘기를 해요.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근데 말씀은 똑같이 얘기해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을 딱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죠. 그런데 4절에도 보니까 또 똑같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1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중요한 성막을 짓는 일 앞에서 왜 지금 그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다시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성막이.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바쁘면 좀 빠질 수도 있지. 그러고 다음에 드리면 되지 않아요? 오늘 말고 다음에 드리면 되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엄하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자, 2절부터 보실까요? 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버리래요. 그리고 3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래요. 딱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너무 율법적으로 좀 나갈 수도 있죠.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하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하나님의 지금 명령이에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일주일 가운데에서 7번째 날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참 자주 돌아와요. 안식일이.
자주 들어와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지켜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자주 지키다 보면은 사람들이 습관화 되어지고 이게 너무 뭐라고 할까? 너무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이라고 하는 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인가 늘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원한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나요? 아직 안 주어졌죠. 네, 아직은 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안식은 너무 먹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아직 완전한 안식이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려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냥 아유 허리야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저녁에 들어갈 때도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또 눕기도 하고 할 텐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염려해야 할 일들이 고생들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쉼을 주실 그 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신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쉼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안식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주일날마다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런 소망으로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또 오늘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오늘 왔다 뭐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이시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도 창조하셨고 나도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쉬셨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마음만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믿음이 그렇게 막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 여러분들 주인이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이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신 걸 믿으시나요? 아멘.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분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안식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계명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계명을 하나님 앞에 지킨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미 계명을 많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계명을 지키지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범하게 되어지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분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게 가능한 자예요. 다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예요. 죄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온전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다른 하나님의 계명들도 우리가 준수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과도 같은 그런 효과를 갖는 것이죠. 그런다고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다른 계명들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래서 안식일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을 주시면서도 안식일을 먼저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안식일을 범하게 되어지면 결국 죽이라고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범해요. 뭐 이 사람도 범하고 저 사람도 다 범해요. 그러니까 나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주변에 그 소돔 롯은 그 모습을 보면서 동성애라든지 뭐 악한 모습들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롯의 마음은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같이 동참해버리면은 그의 마음은 그냥 그 몸이 따라가면은 사실 같이 죄 가운데 푹 빠져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 외에 우리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은 같이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롯의 가족에게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롯은 아내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동화되어지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그렇게 거룩하게 잘 지켜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막을 지을 그런 재물들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에 원하는 자가 이 일을 하라는 거죠. 마음에 원하는 자가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것도 무엇을 내요? 자기의 소유 중에서 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소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할 수도 있고 둘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같이 겸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꼭 찍어서 얘기하시지는 않아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시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거기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7장이요? 예. 자,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9장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6절부터 한번 볼게요. 6절과 7절을 같이 보죠, 먼저.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거 동일한 거의 같은 말씀이죠. 뭐라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래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헌금을 미리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미리 하는데 얼마씩 하라라고 하는 그런 정해주지 않아요. 너희들이 각각 정하라는 거죠. 내가 얼마를 정할까? 얼마를 할까? 10,000원 할까? 20,000원 할까? 뭐 자기 마음대로 그거는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겠죠. 그 주시는 대로 너희들이 각각 정한 대로 하지만은 정할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내든 또 20,000원을 내든 100,000원을 내든 3만 뭐 얼마를 내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가 되어져요.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의가 되지 아니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9절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 이게 하나의 구제와도 같고 아니면 또 그 헌금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헌금을 통하여서 지금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공급을 해주고 사도 바울에게 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그 먹을 것, 씨와 먹을 것을 같이 동시에 준대요. 씨라고 하는 것은 심는 것을 얘기하죠. 심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각자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여서 하는 드리는 것, 다른 사람들이 굳이 하는 것, 이것이 심는 것이죠. 그 심는 것과 그 다음에 뭐를 줘요?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심으면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우리의 열매가 더하게 하신대요. 다 하나님 것 가지고 우리가 생색내는 거죠. 하나님 것 가지고 생색내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믿는 사람만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남의 것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 씨와 심을 수 있는 씨와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그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죠. 35장입니다. 35장. 출애굽기로 왔어요. 출애굽기 3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물질만 내라는 게 아니죠. 우리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는 사람들은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같이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을 또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피곤할 수 있어요. 지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한번 보세요. 특별히 여기 34절 말씀 보세요. 마음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와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제공하는 일과 청색 자세 공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셨느니라. 두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론하시는 분이 있죠. 하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얘기를 해요.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재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다비다 같은 경우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열심으로 섬기죠. 다른 사람들 과부들을 섬기고 막 하는데 그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은 걸 알고 나와 같이 와가지고 막 애통하며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애통하고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죠. 그때 베드로가 가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그걸 다시 살려내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성막의 일들을 총괄해서 잘 하게 하죠. 그런데 특별히 오홀리압에게는 감동을 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르치는 것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가르침이 받을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누가 가르침을 받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몸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뭔가를 할 줄은 몰라.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만 하면은 그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그 일들을 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에게 그 보여줬던 영광들 보여주며 자기의 부정한 모습도 보여주며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는 자기가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듯이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해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건 정말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의 일들 우리가 하려고 가도 아무나 시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자는 오라는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 받지 않을 때도 있죠. 유다 같은 경우가 뭐예요? 자기 그 예수님을 판 은30을 갖다 주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성전에 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받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받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 줄 동안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자원하는 자는 오래요. 자원하는 자는 와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 성막을 짓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것은 누구나가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택해서 가져와라, 자원하는 자들 가져와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자, 20절 말씀부터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이제 또 나간 거죠. 자,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리고 24절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리고 27절에는 모든 족장은, 그리고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그러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드렸더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계속 말씀을 보면은 드렸으며 가져왔으며 드렸으며 가져왔으며 하면서 계속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에 무기력한 자들, 그 말씀에 무반응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고 또 그런 아까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의 물결이 넘쳐나잖아요. 몇 명이 드렸는지는 몰라요. 그 전체 중에 몇 사람이 했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너무 물질이 많고 재료들이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외칠 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들은 그렇게 반응했어요. 반응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듣지만은 다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렸을 때에 성막은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지며 그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함께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런 놀라운 관계 또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떨어지는 자들이 없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 원하시는 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드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꿈에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꿈 잘 꾸셔야 돼요. 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많은데 그 백성들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옳고 그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같은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죠.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도 마음에 기쁨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놀라운 축복까지도 지혜뿐만 아니라 그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지혜가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내가 듣지를 않아요. 그럼 내가 지혜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은 생명과 또 같이 여기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 하나님 앞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가운데로 우리를 나와서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주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교회는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복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들과 또한 모든 인적 자원이 다 충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필요한 물질과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데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